예, 전국에 계신 세계로 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님들, 2021년도도 다 간 마지막 제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년을 통해서 반성해야 될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복받는 길로만 달려가길 바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나의 과거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가. 생활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우리 자녀가 잘못됐고 라는 30년 40년 전 거, 50년 70년 전 것까지도 과거가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유교사상이라 말합니다. 기독교로 우리는 입문한 그 순간부터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의 말씀들은 우리에게서 많이 떼어내야 될 것입니다. 유전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고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쫓는다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라고 골로새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거, 좀 전에 1분 전 것까지도 과거인데 이 과거 때문에 결국은 새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은사 능력도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질복도 주려고 그러고, 시험 테스트 해보고 나서 병든 것도 고쳐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들은 그 사건이 과거가 되어서 1분 전 것도 과거가 되어갖고 결국 그 과거로 인해서 미래의 새 것으로 바뀌어질 우리의 거듭난 모습, 축복의 모습,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너무도 많이 봅니다. 왜 우리가 안 변했느냐? 이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우리 세계로 교인들이 보통 30년, 20년, 10년, 적어도 10년인데 왜 우리가 새 것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새 것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과거인 당신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들입니다. 자, 이 과거하고 우리가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과거를 버렸을 때 새 것을 오는데, 오늘 새 것은 어떤 새 것이 들어오는가를 오늘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이 과거를 서론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종전까지도 남하고 싸우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비판하고 눈을 흘겼고 행동을 잘못했고 속이 상했던 모든 것 갖고 계속 벌써 그건 1시간 전에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과거가 꼬리를 물고 달려와서 얼굴에 찌그러지고 빠그러 그러면서 계속 인상 쓰는 것 갖고 얼굴을 일합니다. 인상 쓰는 모습 갖고 음식을 합니다. 인상 쓰는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인상 쓰는 모습 가지고 찬양을 드리며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과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과거가 있는 그 시간에는 절대 새 것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새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과거 속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서러움의 눈물, 기도하다가 눈물이 많이 나올까 착각을 해서 회개가 터졌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천재. 학교에서도 아마 여기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신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서러움에 우는 거라고. 남편한테 속이 상해서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이것이 어떻게 첫 번에 눌려 흘리는 눈물이 그게 서러워서 우는 거지 그게 회개의 눈물이겠어요. 회개는 뉘우치고 고칠 때 나오는 눈물이야. 아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파산이 됐어요. 나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나 때문에 부부싸움 했네요. 나 때문에 자식하고 싸웠네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뉘우칠 때 그걸 보고 회개의 눈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속상해서 울면서 10년이 가도 20년 동안 계속 기도만 했다는 속상해서 우는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결혼 잘못했다 뭐 어떻게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잘 되고 잘 된 사람들 그 사람만 자꾸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건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나질 못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가정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과거 구습을 버려야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23절 이하도 너희들 구습을 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지금 말씀에 순종 못하고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뜻인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반성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근데 오늘 과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 과거야 오며 이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 그 과거야 전부. 이거를 다 싹 버리고 새로운 새해 가나안 땅 그것을 밟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그러면 새 것을 얻는데 이 새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새 것이라는 게 뭘까? 자 본론의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가 과거를 버렸을 때에 새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큰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내 밑에 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네가 과거만 버리면 아마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이종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과거를 참 많이 갖고 오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술쟁이였고 난 과거에 욕심쟁이였고 사치쟁이였고 놀길 좋아했고 술 좋아했고 나는 과거에 막 돈 뺏기 몰랐고 돈이 없으면 벌벌벌 떨렸고 뭐 과거에 나는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를 통해서 사랑도 못 받았고 과거의 부부의 모든 이 과거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종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사명자였기 때문에 과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과거를 만나는 즉시 새로운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의 표징이며 상징적인 그리고 율법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려면 천국을 바라보려면 너희의 과거는 잃어버려라. 이러고 첫 번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과거는 잃어버리고 과거를 버릴 수 있느냐? 병든 자가 와서 암 걸리고 왔어요. 딱 오면은 본인이 과거가 참 많아요. 저는 공부를 하다 왔어요. 지금 이거 아픈 건 고치고 싶은데 그러면 아픈 걸 고쳐주면 그러면 너는 그 과거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나이 30이 넘어가고 겨우 제가 대학교를 붙어갖고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이것만 꼭 마지막 6개월 남았는데 이것만 꼭 졸업을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종은 하나님께서 말하라 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병이 고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보존해 주셨는데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그때부터는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 그러면 가서 알아서 고쳐.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간지 얼마 안 돼서 2달 만에 다시 더 엄청나게 몸 전체를 다
피 구석구석까지 암이 퍼져서 2달 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과거를 버리라 한다. 그렇게 버렸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2달 후에 나는 너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는데 애원하다가 결국은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런 사례는 이중에 30년 너무 흔해요. 무엇인가는 과거를 이렇게 해주면 어떡할래? 과거를 버려야죠. 이중도 그런 아픈 시절이 있어요.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나를 하나님 믿게끔 만들어놓은 제 여동생이 언니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기를 걸어가야 돼. 부흥강사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예언해도 나는 과거가 그리우니까 스탠드바에 가라오케에 막 짜이브 댄스에 엑스트라에 작곡가 만나 가수에 이 과거가 그리우니까 그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 결국은 그 투병생활 속에서 있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심장 판막증이 한 40년 전에는 수술비만 해도 집 한 채가 아니라 집 2채 살만한 거에 병원비가 들었어요. 지금처럼 보험이 됐던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엔 집 한 채가 300만 원 이랬었으니까 1000만 원이 들었어야 수술하시니까 보험도 안 되고 집 2채 값을 날려버리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서 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상태였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동생 살려주나요? 살려줄 것을 믿고 다 버리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에 정말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일주일이면 들것에 실려옵니다. 죽어서 들어온다는 그 말이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고 이중을 붙잡았는데 과거가 쉽게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살려줘서 밥 잘 먹고 밥 한 숟갈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밥 한 숟갈이 뭐예요? 돈가스집에 수없이 먹고 1년 만에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과거가 또 그리워서 자꾸 과거로 가니까 그 과거가 쉽게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생을 하나라 데려가야만 네가 과거를 버리겠구나. 동생이 하나라 간 순간에 이종은 정말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그 좋아했던 춤, 노래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찌꺼기 어떤 10%가 있어서 왜 나냐고요. 우리 집에 그냥 아들들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투덜거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 큰어머니 불이 홀라당 나버렸어. 그리고 어머니 막 그냥 사경을 하면은 그것이 완벽하게 해서 그게 딱 1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1년 만에 1년 동안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내중과 위암이 떨어지니까 이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제가 주의 좀 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뒤로부터는 과거 돌아보지 않고 달렸기에 어머니가 26년 동안 암병을 다 이종에게 치유 은사 다 줘갖고 고쳤고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하면서 그들 하면서 그냥 어떤 병이 왔어도 다 불치병을 다 고치게 되니 이것이 과거를 버리고 나니까 새 것을 주신 게 신의 능력, 철장, 권세, 하늘의 세계, 지혜, 정명 이걸 다 주셨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신학 공부를 한 지도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아직도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 병이 아프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내 가족이 아프면 자기 가족 병도 못 고치는 이종이 전부 새 것이라서 내 가족 친척에 내 온 가족들이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그 가족이지만 본토를 떠났던 아브라함이가 그 가족을 다 버리고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가 어쩔 수 없이 팔려갈 때 그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나 그 요셉이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현실에 직시하면서 그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지만 계속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옥중에 갇혀서도 요셉이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억울한 누명까지 막 썼어. 어쩌면 요셉의 장면이 그 억울한 누명을 이 정도 써서 안 좋은 사건도 또 있었던 사건이 있어. 억울한 것이 뭐 요셉이가 여자를 좋아해서 아주 일부러 갔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발 그런 장군의 집에서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됐죠. 근데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원망치 않으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치 않으니까 가정 총무를 맡겼어. 마지막에 그 17살 어린 나이에 부모랑 떨어졌어. 그런데 39 정도 돼갖고 벌써 국무총리를 달아. 그것도 노예야, 노예. 어떻게 노예가 그 나이에 국무총리를 달겠어. 이게 뭐냐, 과거를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버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래서 새 것으로 바뀌어진 거야. 이 모든 것들에서 왜 당회장님은 왜 그런
아픈가 고통 왜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게 없었겠냐고. 영혼들에서 제자를 위해서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독일도 갈 수 있고 막 그걸 다 포기한 채 오직 주님만에서 달렸던, 그렇게 달렸어도 지금 이종이 받은 은사 능력 이런 것 갖고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상거가 멀진데, 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느냐고. 지금 주님 오신다면 뭐하다 왔니? 맨날 속삭임다만 왔어요. 개털모자까지는 쓸 수 있을까? 응? 번데기 주름 잡고 살고 있는데 제가 최고라고 번데기가 아주 주름 잡아봤자지. 응? 손톱만한 것이 주름 잡아야 봤지. 그래서 번데기 주름 잡고 자빠졌네. 응? 거친 사람들이 아주 잘났다고 막 이를 뻐기는 사람 보고 번데기 주름 잡고 자빠졌네. 응? 문자 좀 한다고 덜렁덜렁한 속에 아이고 공자 앞에 문자 쓰네. 응? 뭐 잘난 체 하는 사람 보고 여드름을 먼 게 아파서 짜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버리면 새 것으로 바꿔주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가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기에 떠나라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모든 장식과 하는데 여기는 노예들까지 붙여줘서 나오잖아.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 그러지. 응? 근데 그 조카나 롯을 붙여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도 다 병령에서 뭐 나중에 이남으로 몰 때 부잣집 사람들은 내 아들이라도 하나 데려가 주셔. 그래서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나오지 못했다는 어떤 사건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뒤에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다시 가서 이삭의 와이프를 얻어와라. 그리고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과거가 아직도 뭔가 따면 막 과거가 톨스토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연연하면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친다. 과거에 자꾸 연연하고 왜 그랬지 막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 제대로 해주세요. 후회할 일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영혼을 그래 있다고 그래라 그랬다가 또 다시 아니다 원모타임 하기도 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아서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가정이 뒤집어지겠구나, 내 자녀가 아니면 뒤집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꼭 해버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지혜 플러스 슬기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건 모든 인권이 다 모인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이게 과거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과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과거가 참 많이 있었기에 75세에 떠나는데 결국은 100세 때의 이삭이라는 아들, 그때서 비로소 웃음을 줘. 75세 때 가서 25년을 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22장에 딱 태어나면서 결국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뒤에 25년 후에 자 복을 받죠. 야곱이도 20년 만에 그러죠. 요셉도 그러죠. 그러면 이제는 다 과거를 다 버릴 정도의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다 버릴 정도의 그 시간은 되었다는 거야. 아직도 못 버린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복을 받고 새 것으로 바뀌어질 때가 됐다면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고, 가정의 모든 것들은 올해 20년 동안 살면 집도 낡았다 그러고 이사 가고 싶어요. 말로만 그러고 적금을 들어놓지 않으면 그 이사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되면 전세가 되고 다 적금들을 아파트로 가고 막 그러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진데. 그러니까요, 이 설교 들으면 그러니까요 돈도 벌고요 적금도 들어야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있어. 그러나 이종의 사례를 보라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적금을 들어놓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돈을 모아놓은 적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고, 물론 뭔가가 방금 들어와서 건축지고 모아들었고 뭐 거친 사람들에서 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가 갑작스럽게 빚이 얻어서 빚이는데 갑작스럽게 빚을 갚을 정도가 딱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거 갚지 말고 네가 이자를 조금 더 내라. 근데 완전히 그냥 그 원저에 생각이 꽉 까져서 아이고 나는 그냥 그거 내기 싫어 이러면서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는, 그렇게 해왔고 성도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막 집을 갖고 가니 성도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딴 데로 이종이 어떡할까, 이종이 그 들어오는 모든 수익과 그 조금 이사 갈 적마다
그 적금 다 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했지 자신을 위해서 해본 적은 없어. 교회 움직여 가려고, 성도들 같이 먹고 마시게 하려고 그런 사례들아 그 말이야. 그냥 다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하나님 매가 뭔가 왔으면 왜 매를 맞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55%를 써야 되는데 45%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55%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건 늘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야. 평생 칼빈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30%만 당신이 있었고 70%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 멋진 말. 그런 부분으로 가야만 우리는 좋은 것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종은 수없는 어떤 시간 속에서 전도사 시절을 빼놓고라도 목회활동에 했던 그 시간이 이제 33년을 맞이하는 해가 될 텐데, 자 뭔가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그 기분 안 좋은 것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33년을 마치시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 그 우리가 이별이 안 되도록 열심히 거듭나자. 이런 말들을 늘 하는 거야.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야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이 들. 아직도 과거를 못 버려서 금방 싸운 것도 어린아이처럼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악을 다 버렸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악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데 그놈의 악한 거는 왜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는지. 섭섭하고 괴롭고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암덩어리가 자꾸 전이가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또 다른 뭘 좀 해주세요. 됐어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얼굴 인상 빵빵빵빵 하면서 그냥 암이 그냥 오장육부를 다 채워서 가듯이. 한번 암 걸린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이 오장육부 기관을 다 변하게 안 되잖아요. 종기로. 그래서 떼어내는 거거든. 위도 잘라내고 배도 하고 수술을 다 하는 이유가 자꾸 장기에 퍼지니까. 그러니까 암덩어리 존재를 우리가 시험 든 거를 암덩어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나머지 부분을 살릴 텐데 이걸 계속 갖고 있어.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제 투여를 하고 12번씩 해도 나중에 극기하는 암 환자는 죽잖아. 정신력으로 버팅기지 않으면. 그러나 때로는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수도 생활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계속 수도를 닦다가 낫는 사람도 있고 꼭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암 환자가 낫는 건 아니고 자기 수도를 닦다가도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과 그리고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병은 낫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가끔 연예인들이 암 걸린 사람들은 기뻐야 된다. 그래서 늘 전에도 말씀했지요. 항상 밥 잘 먹, 대식, 대서 기쁜 마음 먹고 항상 기쁘게 웃어라. 밥은 많이 먹고 대신 큰 마음을 먹어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암이 떠나갔다는 거야. 대심, 대식, 대소. 자,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병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 과거 영매에 있으면 쭈그러져가지고 과거 영매 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계속 미워져. 계속 신경질 나고. 이런 건 정말 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어요. 칼로 물베기. 응? 자, 물이 우리의 율법인 말씀이라면 칼을도 역시 말씀이야. 근데 칼 가지고 물을 벤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시험 들었던 그 믿음쯤이야 다시 합쳐질 수 있는데 왜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겠어요? 칼로 물을 암만 베봤자 다시 붙는다는 뜻이야. 어떻게 칼로 물을 베겠어? 부부싸움 해봤자 다시 붙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물은 성령 충만도 뜻하고 믿음도 뜻하고 말 다 뜻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은 어떤 누구의 말도 누구의 말씀이든 당회장의 말씀이든 집사가 선데 말이 돼서 시험이 와도 칼로 물베기다. 다 붙여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거가 계속 찝쩍거리고 쫓아오는 사단이가
그래, 너 같은 것은 무슨 목사가 되고 주위에 넌 과거가 그립잖아. 너 멋쟁이로 막 그냥 멋부리고 다니고 돈 많이 벌면 막 여행도 가고 네 맘대로 쓰고 돈도 맘대로 쓰는데 뭐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쓰는 것도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어려워. 아우 지겹지 않니? 막 계속 그냥 물고 그냥 마귀 새끼가 들어와. 그래갖고 30년 전부터 그냥 거울 앞에 딱 앉아있으면 마귀가 야 너 나가면 이쁘고 돈도 많이 벌어. 그렇게 해서 계속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 맨날 꼬셔. 그렇게 해갖고 맨날 그냥 내 밑에 30년째 맨날 나갔다 온 것이 나랑 같이 있었던 세월보다 나간 세월이 더 많아. 마귀가 이끌려 나가느라고. 그렇게 과거가 꼬리 물고 끌고 가면 왜 그렇게 잘 나가느냐고. 응?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을 얻는데 이 새 것이 얼마나 좋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오늘 아브라함은 이것을 듣고 그래 내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자. 그 땅으로 가는 거야. 자, 과거에 이 땅은 영혼의 땅도 된다고 그랬죠. 자, 같이 두 사람이 붙었어. 시험이 들었어. 서로 불켜. 서로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그냥 서로 싸워. 이게 과거의 애굽 땅이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빨리 다른 영혼들한테 갈 때 새로운 땅으로 움직여서 이 과거는 툭툭 털어버리고 자존심이 있었다니. 자존심이 뭐길래 툭툭툭툭 술 한잔 먹고 그냥 미안해 사과하고 그 밤새껏 술 먹고요 친구끼리 서로 주먹을 싸우고 코피가 터지고요 막 그냥 머리가 깨졌어도 그 다음날 회사 가니까 어머 내가 술 먹고 그랬나 봐. 친구야 미안하다. 툭툭 털고 악수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또 친구가 되더라고. 그 진정한 친구잖아요. 이 그리스 형제들은요 앙숙이 돼갖고요 막 한 달 어떤 사람은 아직 이게 지겹게 몇 년이 가. 한 번 사람이 미우면 이게 좀처럼 없어지질 않아. 우리 K 목사들 많어. 응? 왜 그렇게 좀처럼 그렇게 안 없어져? 이 과거가 왜 맨날 따라다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저 얼굴 꼴도 배기 싫으니까 도망가고 싶어. 나가 싶어. 벗어나고파 맨날. 그러다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응? 맨날 벗어나고파 그래. 맨날 그랬다고 그랬잖아. 전에 내가 그랬지. 응? 벗어나고 본인이 월등한 줄 나보다 월등하게 지가 뛰어난 줄 알고 벗어나고 벗어. 내가 그때 뭐라서 내 곁에 있어주. 그러니까 내가 이겼지. 응? 뭐 하나라도 뭐라 그래. 맨날 얘기해도 맨날 벗어.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처럼 서글픔이 어디서. 응? 그 자존심 정도 툭툭 털고 금방 가나안 땅이 돼서 대화라고 아이고 그래요 죄송해요 미안해 피실피실 히실히실 명사교가 되려면 아주 그렇게 돼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된 게 이 내 과거가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 과거를 버리지 않다면 이거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과거를 싹 벗어버려서 새 것으로 바꿔준다니까. 바꾸면은 모든 민족이 본인들 앞에서 인정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난 많이 변했죠? 이러면 안 돼. 옆에 사람이 어머 저 사람 너무 많이 변했어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게 변하는 거야. 당회장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변하는 거야. 자기가 그 과거에 얽매여갖고 야 저 땅은 어떨까 막 그는 여러 가지 등등. 자 나오미 같은 사건이 어땠어요? 그 모압 땅에서 내 아들 죽고 며느리 도망갔고 이 과거에 얽매여 있었으면 어떻게 나머지는 나오미에게 응?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그 좋은 가나안 땅 소식을 들려줄 것이며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겠어.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생 라합도 그랬고 롯의 아내는 과거가 연연해서 못 버리는 거야. 새 것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소금 기둥된 거야. 그러나 노아 방주는 그거 다 그냥 지구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어머 내 재산 내 돈 다 없어져도 새 것으로 주신다니까 그걸 믿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더니 결국은 새 하늘 새 땅이 또 이루어졌어. 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막 주옥같이 주어도 우리 세계의 교인들은 그 고집까집이 철강석 같아갖고 내 과거를 이제는 탁툭툭 털어버려서 그것이 없어야 새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복을 새해는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실 것이다. 뒤에 이어서 나오지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2절에 이어서 보니까 복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대. 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야. 복의 뿌리가 돼서 오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 아주 하나님이 아주 오리지널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주지만 너를 미워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완전히 입법권이 만들어서 모세가 입법을 받았는데 말하는 대로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역사실록에 이름이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싸움 혼자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최영 장군, 이승진 장군, 을지문득 장군, 뭐 양만춘 장군 혼자 싸움은 안 합니다. 거기에 병사들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얼마나 나라에 충성을 했는지 그렇게 이름이 나 있어요. 역사실록에도 나와 있는 거야. 그래 이승신 장군은 막 뒤에서 쳐다보고 지가 무슨 싸움을 이러면서 옥중에다 집어넣었던 또 장군들 많죠.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와 승정을 하니까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신인가 봐? 이러고 하다가 우리들 가자 마지막에 얼굴 봐. 이렇게 얌체 장군들도 있어요. 그래 전부들 기록들 하니까 얌체 장군도 있고 좋은 장군도 있고 나라 세웠던 왕들도 다 내력이 있고 왕들도 다서 27대 왕 중에서 대왕 소리를 들어가는 대왕들 세종대왕 영조대왕 비록 무술이 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조대왕으로 불려지죠. 세종대왕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구상에서 왕들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맹기러진 거야. 그 왕자리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연산군 같은 거 과거에 엄마가 피바람 속에 났다는 이 과거를 잃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폭군이 되어서 백성들 통해서 쫓겨나는 거야. 전부가 장군들이 자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전부가 싸움대 계백 장군 영계서문 장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이 난 특출난 사람들이 다 이름이 떠 있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재명 호재피라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셔야 돼. 나 때문에 영광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어쨌든 계속 과거를 버리고 과거에 그렇게 댄스 가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이종이 과거를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의 이름도 아주 창대케 만들어 주셨어. 큰 교단에서 뭐 그냥 위원 말하자면 인권위원부터 청소년 뭐 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 나있던 한기총에서 그래도 8번씩이나 대의원을 하게 되었고 큰 총에서 총회장을 2번씩이나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이 와서는 재단법인 이사장에다가 학교에 막 총장에다가 뭐 노예 중경례 이거 쫙 장이라는 것은 기도 원장 당회장이 뭐 신학과 총장 노회장에 총회장에 재단법인 이사장에 얼마나 많은 거를 주셨어. 창대케 했잖아. 구원은 많고 조금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영혼들은 뭐 몇 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창된 게 아니라 이종이 30년 동안 집회하고 다닌 사람만 해도 정말 그들이 또 알을 낳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대로 부러웠어. 그렇게 일을 세상을 과거를 다 버리고 그렇게 일을 이종은 30년 동안 했는데 도대체가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나를 만난 지가 30년 20년인데 아직도 그냥 생활고에 정정긍긍하고 어린아이 때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아이가 크면은 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서 나이가 그냥 잔뜩 먹었어도 그대로 그 조수라면 이건 반성할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 이름을 창대케. 과거를 버리면 새 것이 이름을 창대케. 그래서 이종이 한국 땅에 웬만한 목사들이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들은 김마루 목사님 그냥 탁 알아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이름을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철학자들도 와서 고개 숙였고 박박사, 공학박사, 지질학 박사, 지리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 많은 박사님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종한테 안숙기도를 받았고 전 세계에 그냥 20개국이 넘도록 그렇게 집회를 다녔으니 이렇게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이
왜 죽겠어? 이 중에 과거를 버렸으니까. 과거를 버리니까 새 것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이야. 그 과거가 항상 따라다녀.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버린다면서 또 다시 나와 구습이. 해만 바뀌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떻게 영적인 나이도 먹어가는데 왜 변하질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할 줄 아는 새해를 맞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무별들 땅에 모래알처럼 많으다. 숫자도 어마어마 셀 수가 없잖아. 셀 수가 없잖아. 하늘의 별을 새겼어. 땅에 모래알을 새겼어. 하늘의 무별들처럼 땅에 모래알 때 니네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복을 다 받아갖고 이삭을 이어서 그 손주 때에 이르러 야곱의 12지파에 형성하게 되었으니 지금의 현재도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고 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애굽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과거를 갖고 있어서는 어림도 없다. 이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자, 이 말씀들을 꼭 잘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고, 자, 오늘 과거를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어떻게 새 것으로 바꿔주시냐. 야, 과거를 버리기만 하면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런 복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고이고 간직해서 이 과거의 구습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새해가 맞이할 때에 번제물로 아름답게 내가 소해였는데 못 드렸구나 라고 하면 다음에 호랭이 용맹과 강직해서 뭔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호랑이띠의 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귀한 해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긍정을 가지시고 과거를 버리고 새 것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